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날을 기대하고 은혜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예배가 주님 앞으로 더 나아가는 귀한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만 작년 이맘때만 해도 코로나로 인해서 참 저희가 많이 어려운 시기를 겪었지요. 그러던 중에 이제 백신이라고 하는 게 나오고 사람들이 가서 백신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백신을 맞은 사람을 우리는 접종자라고 불렀지요. 그래서 이 백신을 맞으면 아주 좋다, 이런 것들이 언론에서 계속해서 나오곤 했었습니다. 저도 백신 접종을 했었는데요. 백신을 접종하고 나니까 아주 특별한 혜택이 하나 주어졌었습니다. 뭐냐면 접종 증명서라고 하는 거를 준 거예요. 이제 이 증명서가 있으면 핸드폰으로도 가질 수 있고 뭐 이렇게 종이로도 주고 했는데, 이걸 가지고 있으면 어디 음식점도 갈 수가 있었고 대형 마트도 갈 수 있었고 백화점, 영화관도 이 증명서가 있어야지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참 험난한 세월을 견뎌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처럼 증명입니다. 인증이라고도 하죠. 어떤 이들은 음식이 나오면 먹기 전에 사진을 꼭 찍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먹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또 어떤 유명한 식당에 가면은 이 음식을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줄도 있지만 음식점 앞에서 사진을 찍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줄도 있습니다. 내가 이 식당에 왔다는 걸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거지요. 또 요즘에는 그날 운동한 것을 인증하기도 하고 책 읽은 것, 일한 것, 출근한 것, 내가 몇 시에 일어났는지조차도 인증을 하고는 합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그것만큼 중요한 게 오늘날에는 바로 그 삶을 증명할 수 있는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여서일까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우리에게 한 가지 증명 그리고 인증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정말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가? 이것에 대한 증명을 요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지금도 우리 옆에서 함께 하시며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 이러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다면 한번 증명해 보아라. 하나님이 정말로 당신과 함께하고 일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한번 증명해 보이십시오. 이 이야기를 요청하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믿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증명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증명해 보이고 싶어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또 뭐 증명이라고 하는 게 보여주는 거니까 뭔가를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뭘 보여줘야 될지 모르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기적을 보여주셨어. 당신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십시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스스로를 증명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십니다. 세상이 기적을 본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이 사실을 하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는 언약궤가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전에 있던 사건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승리한 쪽은 블레셋이었습니다. 이렇게 블레셋이 승리를 하고 이스라엘이 참패를 당하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치부심을 해서 아주 대단한 준비를 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전쟁에 나가는 거였습니다. 당시 가나안 땅의 이방인 종교들은 이 전쟁에 나갈 때 자신들이 믿는 신을 상징하는 무언가를 항상 들고 나갔습니다. 조금 쉽게 말하면 부적을 들고 나간 것이지요. 그렇게 부적을 들고 나가면 내가 믿는 신이 나를 전쟁에서 보호해주고 이기게 할 것이다 라고 믿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이길 것이다. 그래서 아주 사기가 충만해서 전쟁에 나갔지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방신과 같은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당신이 그렇게 부적처럼 쓰이는 것을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두 번째로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가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이길 것이라고 하는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전쟁을 벌였지만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블레셋이 승리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이 3만 명이나 죽임을 당하는 아주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고 나간 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뺏기게 되지요. 블레셋 사람들은 신이 났습니다. 이제 이 언약궤를 들고 그들은 아스돗이라고 하는 도시에 다곤 신전에 가서 그 언약궤를 갖다 놓습니다. 이제 이 다곤 신이 여호와를 이겼다라고 하는 전리품으로 전시용으로 언약궤를 갖다 놓은 거지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에 아주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다곤 신상이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상하다 싶어서 다시 그 다곤 신상을 세워놓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에 보니까 이 다곤 신상의 머리와 손이 끊어져 있었고 아주 신상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블레셋의 성읍들을 하나씩 치기 시작하는데 이 괴가 머무는 도시마다 전염병이 일어나고 환란이 일어나고 백성들이 죽어나가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블레셋을 다스리는 방백들, 5명의 방백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야, 이 문제는 하나님의 궤 때문인 것 같다. 이걸 돌려보내자. 이 궤가 있는 곳마다 백성들이 죽어나간다.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이 궤를 돌려보내기 위해서 이 자신들의 제사장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방도를 찾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먼저 자신들의 도시를 위한 속건제물, 그러니까 속건제물이라 그러면은 제사에 쓰이는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배상금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배상금을 배상의 의미로 금독종과 금쥐 5개를 수레에 싣습니다. 그리고 암소에게 멍에를 씌워서 수레에 언약궤를 올리고 이스라엘로 보내는 거지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그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그들은요, 단순히 하나님의 언약궤를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한 건지 아니면 우연히 당한 것인지 증명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상에 이런 우연이 있을까요? 멀쩡한 다곤 신상이 하나님 앞에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는데 넘어져 있었고 부서져 있었습니다. 언약궤가 가는 도시마다 전염병이 일어나고 환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거야말로 기적 아닙니까? 이 이상 어떻게 더 기적을 보여줍니까? 그런데 이런 기적을 두고서도 블레셋 사람들은 의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는가? 사람들은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본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이제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물론 기적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기적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일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기적은 잠깐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적을 본 순간에는 사람들이 우와 하면서 몰려들고 신기해할지 모르지만 그걸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까지 나아가지는 못한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그 대표적인 사건이 나오죠. 엘리야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450명과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이 메마른 가뭄에 있는 그 도시 가운데 이 제단을 쌓아놓고 송아지를 올려놓고 기도를 하자. 그리고 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는 신이 진짜 신이다. 그러고 나서 이제 대결을 합니다. 이 4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기도를 할 때는 불이 내리지 않고 엘리야가 혼자 가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불을 내려주소서. 기도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모든 송아지를 다 불살라 버리죠. 여러분 이거 기적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엘리야가 이제 백성들에게 소리칩니다. 이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자. 그래서 기손 시내가에서 그 450명의 제사장들을 처형합니다. 이 정도 봤으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왕인 아합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금방 다시 자기들의 삶으로, 우상 숭배하는 삶으로 금방 돌아갑니다. 기적으로는 인간이 변하지 않는 거지요. 기적으로는 하나님이 증명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이 일이 우연히 일어날 수 있다.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증명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7절입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전 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멍에를 메어본 적이 없는 송아지를 낳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암소 2마리를 끌어옵니다. 그리고 이 암소에게 멍에를 메우고 그 소가 벳세메스로 가며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가지 않으면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이 결국에 어떻게 되는가? 12절입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향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이 암소들이 벳세메스까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걸어갔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말 많이 들어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그 옛날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신명기 5장 32절에서 33절에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다시 말하면 이 벳세메스로 향하는 암소 2마리는 단순한 시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대했던 모습을 이루며 가고 있는 상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걸어갔던 그 암소들의 모습은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대했던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경험하고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블레셋 사람들이 이 암소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걸어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걸 자기네들이 믿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16절에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다. 여러분, 오늘도 동일합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명된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적으로 증명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스스로를 증명하십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걸어가는 성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과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이 바로 하나님을 증명하는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증명하는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기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은사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믿을 수 없는 이야기로 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는 기적으로 말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인생으로 말해야 되고 믿음의 역사로 말해야 합니다. 오늘의 한 걸음으로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묻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증명하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증명하는 교회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내 삶이 이 암소보다 못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암소는 한낱 미물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을 증명해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듣기는 합니다. 이 말씀을 손에 들고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방향으로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걸어가고 있는가? 만일 누군가 우리에게 너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증명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내 인생을 보라,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너는 이해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평화를 외치려면 평화롭게 살아야 합니다. 전쟁을 일으킨 자가 평화를 외치면 분노가 일어나죠. 공평을 말하려면 공평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기꾼이 공평을 말하면 안 됩니다. 정의를 말하려면 정의로워야 하고 사랑을 말하려면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말하려면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게 상식입니다. 하나님을 증명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증명하는 인생은 구체적으로 어떤 인생인가? 첫 번째로 가장 먼저 멍에를 매는 인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멍에라고 하는 것은 소에게 씌우는 농기구를 의미를 하지요. 밭을 갈 때 매도록 하는 겁니다. 이 멍에를 매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사실 소에게는 나름의 기술이 좀 필요합니다. 멍에를 맨 순간 편안하게 걷지 못하고 정해진 방향대로 걸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소에게 멍에를 씌우기 전에 아주 어릴 때부터 멍에를 맬 줄 아는 어미소와 같이 훈련을 좀 하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증명한 이 암소들은 멍에를 메어본 적이 없는 암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멍에를 매는 게 참 어렵고 힘들고 불편했을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제약이 생긴 거죠. 그런데 그 암소들이 이 멍에를 메고 걸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멍에를 메고 걸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명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내가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맞는 말이지요. 완전한 자유가 있지요. 죄로부터의 완전한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가 이제 내 맘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구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에게 멍에를 씌워주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구원받은 자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멍에를 씌워주셨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에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에게 오면 쉴 것인데 그냥 쉬거나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게 아니라 내 멍에를 메고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증명하는 성도는요, 멍에를 맨 성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기에 내 삶에 제약을 두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를 믿기에 탐욕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기에 음란하게 살지 않습니다. 밤마다 거리를 배회했던 삶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를 믿기에 기도의 자리를 찾고 예배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합니다. 예수를 믿기에 내 기분과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본 적 없었을 겁니다.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기에 예수님과 같은 멍에를 메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증명하는 삶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과 발맞추어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증명하는 성도가 되고자 하신다면 멍에를 메십시오.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예수를 믿기에, 하나님을 믿기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 삶을 통해서,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온 땅의 사람들이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증명하는 인생, 그 두 번째는 사랑하는 것을 뒤에 두고 나아가는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의 암소들은 아주 특별한 암소였습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 말하냐면 젖이 아직 나고 있는 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 소들은 새끼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암소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하지요.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다시 말해 이 암소들이 걸어간 벳세메스로 향하는 길은 어미로서는 자식을 떼어놓고 걸어가는 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지요.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향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가 그냥 울음소리 음매하는 게 아니라 엉엉 울면서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울면서 걸어갔을까? 내가 사랑하는 내 자식을 뒤에 떼어놓고 걸어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는 것을 뒤에 두고 나아가는 것은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그들이 믿음을 위해 무엇을 포기하는지를 살펴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 하나도 포기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뭐 다른 것도 없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을 뒤에 두고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는 포기가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 위에서 자기 자신을 들이셨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12 제자들은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니까 다 내려놓는 거죠. 그걸 보고 성도들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세상의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콜로세움에서 죽음 앞에서 그들은 외쳤습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들은 목숨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그들은 왜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가? 왜 예수를 부르짖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내려놓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예수님을 따라 산다고 하면서 내 삶의 그 어떤 것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닙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에게 한 관리가 찾아오지요. 그 관리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주님, 뭘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라. 그러자 이 관리가 말합니다. 내가 어렸을 적부터 다 했습니다. 그 대답에 예수님이 칭찬하시며 말씀하시지요.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너가 가진 그 보화를, 재물을 내려놓아라. 그것을 뒤에 두고 나를 따라라. 그리하면 너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러자 이 관리가 근심하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것을 뒤에 두고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증명하는 삶,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자식처럼 사랑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오늘 그것을 포기해라. 눈물이 나지요. 마음이 아프지요. 가슴이 저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포기하라. 우리가 포기할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증명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증명하는 인생은 자기 자신을 들여 예배하는 삶입니다. 암소들은 멍에를 메고 사랑하는 자식을 뒤에 두고 벳세메스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믿고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를 않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벳세메스 사람들은 언약궤가 돌아온 것을 보고 기뻐하며 암소를 잡아다가 예배를 드리지요. 13절에서 14절에 보니까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 밑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그리고 이 예배를 보고 난 뒤에야 16절에 보니까 블레셋 방백들이 자기의 땅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는가? 사람들은 단순히 멍에를 메고 무언가 포기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는 않는다. 우리의 삶의 끝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우리의 끝까지 사람들은 보고 증명하기로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끝에서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냥 예배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를 다 드려서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요. 그렇게 멍에를 메고 살아온 나의 삶을 포기하고 눈물을 흘리며 걸어온 나의 길들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암소가 번제물로 쓰여진 것처럼 내 삶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무엇이라 말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너희 몸을, 너희 모든 것을 다 올려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십시오. 삶의 부분을 드려서는 안 됩니다. 전체를 드려야 합니다. 나 자신을 드린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것이죠. 전부를 드리는 겁니다. 주일에만, 금요일에만, 새벽 시간에만, 수요일에만 예배 드리는 삶이 아니라 모든 삶의 시간에서 매일매일 나의 모든 시간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증명하고 예배로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강하게 권면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예배하십시오.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예배를 드리십시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앉는 모든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는 것이 아니라 병자를 고쳤다고, 5천 명 먹였다고, 귀신 내쫓았다고, 바다를 잠잠하게 했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십자가를 메고 걸어가시는 그것을 보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증명하기를 원하십니다. 벳세메스의 암소가 하나님을 증명했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했듯이 이제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멍에를 메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사랑했던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마지막까지 자기 자신을 드려 예배하십시오. 이제 인생의 걸음으로 하나님을 증명하는 성도, 믿음의 역사로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는 우리 광희문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